하나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70주년에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그 영화 관람의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근데 홍보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너무 적절하게 이게 잘 안내가 되고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단체 관람을 할 겁니다. 7월 5일 토요일 4시입니다. 그런데 1인당 10,000원씩을 내고 관람할 건데 우선은 영상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영상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좋은 애니메이션인데요. 저는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 상륙하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7월에 개봉을 하는데 우리는 개봉하기 전에 단체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예수님의 영화인데요. 미국에서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생충 저리 가라로 북미에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역으로 우리나라에 자막에 붙이고 더빙해서 오는데 우리는 자막을 볼 겁니다. 이제 외화를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막이 있고 더빙이 있는데 사실은요 더빙은 듣기 편하지만은 자막이 좀 더 현실감이 있습니다. 보기가 약간 불편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자막으로 된 킹 오브 킹스를 보게 될 건데 예고편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좀 키워주세요. Ladies and gentlemen, excuse me for just a moment. King Arthur! Get down from there! 1, 2, 3! You are not King Arthur! Charles, you're going to tell him a great story about forgiveness. Can we do this without the cat? Stop right there. Our story begins 2,000 years ago when baby Jesus came into the world. Wait, stop. If it's not about a king, then I'm not interested. This story is about the King of Kings. If you're with me, then I know that I will fly. It has angels and wicked kings and miracles. This! Oh, so you want to hear the story now? Why don't we help Jesus along the way? There's not nearly enough food here to feed all of these people. I hope this helps. Look! There's something out there! Don't be afraid. This was a miracle to some, but a threat to others. Why don't we just turn the people against him? Open up my eyes and see. I'm not only wishing, dreaming. Thank you. Can't we help him? Yes, but not the way you think. Daddy. It's time. I will fly. This is what my father wants. I'll accept it, and so should you. You see, a true king serves his subjects. I will fly. If you have faith, you'll become stronger than before. It is a great story. 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면을 잠시 봐서 알겠지만은 이게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했는데 스토리가 대단하고요.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 감독이 영화를 이제 만들고 북미에 개봉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작품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이거는 원작자가 뭔가 하면 유명한 극작가인 찰스 디킨슨이라고 하는 그분의 위대한 왕의 이야기를 그 대본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 풀어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50명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대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조건인 게 장소가 어딘가면 동대구역에 있는 메가박스 있죠. 거기입니다. 바로 거기에 토요일 7월 5일 4시니까 황금 시간입니다. 이게 쫙쫙 맞아가서 너무 기쁜데, 그런데 여러분에게 미리 광고를 드리는 거는 계속 광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의 10,000원씩과 신청서를 받고 바로 신청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갈렙 한나는 우리 남 목사님과 우리 김순환 권사님 갈렙 한나는 자체로 신청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억지로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좋습니다. 가족별로 갈 분들은 주일날 신청할 때 너무 복잡할 수 있으니까 김무곤 외 몇 명 이렇게 해주세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중복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신청을 한 번에 받겠습니다. 갈렙 한나는 목요일날 받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는 각 부서별로 다음 주에 한 번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분 급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00원을 가지고 현장에 주셔도 되는데 주일날 미리 내시면은 제일 편리하잖아요. 우리 지우정 권사님 새가족 스태프들 중에서 그 관리 좀 해주시고 남 목사님과 함께 협력해 주시고 주중에 갈렙 한나는 목요일날 해주시고 주일학교는 각 부서별로 해서 전체 모아가지고 50명이 넘으면 거기가 사용이 되는 거로 예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7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 장소는 동대구역 메가박스. 그리고 각자 오는 겁니다. 각자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그날 관람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거로 그렇게 됐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이게 개봉되면은 우리 가족들 같이 가야 되겠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들 또 부모님 손주들 데리고 와서 영화 보고 또 뭐 외식도 하시고 함께 교제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34절 조금 길지만 이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2절까지 읽겠습니다. 32절까지. 베델에 한 늙은 선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의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주 읽은 이 이야기는 한 위대한 사람의 성공적인 영웅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것에서 성공했던 것 같았지만은 마지막 중요한 걸음에서 실패해서 비극으로 끝나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정확한 실명은 성경에 거론되어 있지 않는데 단지 그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불립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살펴본 대로 그런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의 심장부인 베델에 와서 분열된 왕국의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제단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거를 붙들려고 했던 왕의 손이 마비가 되었는데 그 손이 선지자의 기도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왕은 감탄해서 제발 우리와 함께 물도 마시고 떡도 먹고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하자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의 집의 절반을 저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10절까지만 보면 그는 완벽한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 위대한 사명, 이 굳건한 순종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한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 한마디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끝까지 신중해야 되는지를, 왜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져 버렸는지를, 그리고 그를 속인 늙은 선지자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경고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거짓의 유혹은 언제나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회유라고 하는 그 공격을 거뜬히 이겨냈습니다. 여기 왕의 명령과 초청이었는데도 그 교묘한 공격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안 됩니다, 단호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서서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더 교묘한 위험과 유혹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직면했는데, 그는 뭔가 하면 경건의 모양을 가장한 사단의 유혹입니다. 먼저 첫째로,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말하며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은 이 늙은 선지자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선지자라는 칭호가 꼬박꼬박 붙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탄의 사람이다, 거짓 선지자라고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깨어있지 않은 선지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접근을 합니까?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와 같은,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러분 이런 동질감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무장을 얼마나 쉽게 해제시킵니까? 나도 목사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나도 장로로서 교회 안에 살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긴장감을 쉽게 느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 때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부드럽게 이 사람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거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옆에 찾아온다는. 그러니까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조심하라,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광명한 천사, 이 입에는 항상 사탕 발린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여기 나도 당신 같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동질감으로 접근을 합니다. 또한 그는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면 여기 18절에 계속 보면은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거짓말인데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것처럼 선지자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일 관심을 가진 것은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얼마나 노련하고 얼마나 능수능란하고 얼마나 많은 경륜과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런 능수능란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받았다,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넘어지고 사람들이 현혹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진리를 통째로 부정하고 예수 믿지 말고 부처를 믿으라 하면은 그 길로 안 가죠. 예수를 진짜 믿는 길은 재림주인 이만희를 재림주로 인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렇게 교묘하게 그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나중에는 세뇌가 되어서 성경 풀이법이 이상하게 되어서 거기에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된 예언은 언제나 진리의 탈을 쓰고 다가온다. 여러분,
진리 전쟁의 시대에서, 우리 교회사의 시대에서 수많은 진리의 토론과 논쟁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모두가 다 이게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거기에는 교묘한 인간적인 사상과 세상적인 정신과 거짓된 마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짜 옆에는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금 보면은 이 가짜 금들, 금의 모양을 내고 위조 문서를 만들고 잘못된 것을 위조를 많이 하는데, 금 곁에 가짜 금이 많고 진짜 옆에 사이비들이 우글거리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가 진리라면 왜 이렇게 사이비가 많고 이단이 많으냐 하겠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정말로 좋은 것들은 흉내내고 거짓 것들이 득실 거르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위조 문서를 꾸미고 금이라고 속이고 순금이라고 속이고 진짜 경찰이라고 진짜 합법적인 권위자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권위를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가짜가 판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내게 임했다. 그거는 거짓말이거든요. 그 거짓말로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왜 늙은 선지자는 이런 거짓말로 한 괜찮은 사람을 결국은 넘어뜨려 버렸는가? 그는 순수한 호의였을까? 악이었을까? 마귀의 도구가 된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인가? 여러분, 그의 동기들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은, 첫째로는 이 늙은 선지자 마음속에는 영적인 교만과 시기심이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베델의 일종의 터줏대감입니다. 베델에서 자신의 권위, 사람들이 그에게 지분이 있고 그의 영향력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그 마음에 존경심과 함께 이 사람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내 영향력을 계속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데려오면 사람들이 주목할 것이고, 내가 그와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 나의 권위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과 시기심이 어느 정도 그 속에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사탄의 도구요, 완전히 화인 맞은 심령인지는 그렇게 보기는 곤란한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도 하고 무덤에 내 뼈도 같이 묻어달라고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는 그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늙은 선지자는 왜 타락하고 범죄했는가 하면, 늙은 선지자는 베델의 생활에 익숙해져서 타협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깨어 있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시대 가운데 깨어서 있어야 되는데, 말씀과 상황을 대충 엮어가지고 그 엄중한 명령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종의 혼합주의와 타협주의가 이 늙은 선지자의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흐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알고 복음의 기초도 알지만은 또 뭡니까? 세상의 많은 것에 타협하고 어쩔 수 없지, 그게 맞지라고 하면서 둥글둥글 살자라고 하면서 결국은 뭔가 하면 진리를 아는데도 그 진리대로 살지 않고 진리와 함께 이런저런 세상적인 때와 살들이 두룩두룩 붙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바로 뭔가 하면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의 상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동기가 순수했는지, 그가 마귀의 쓰임을 받았는지 어떤 건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가 당면한 그 베델의 그 이방 문명, 그 베델의 타락한 문명 속에서 계속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영혼이 흐려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상태와 방불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토록 쉽게 넘어져 버렸는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위대한 순종, 철저하게 뒤돌아보지 않고 왕의 권유도 무시하고 뒤돌아서서 다른 길로 갔던 선지자가 어이없이 실패하고 주님의 처참한 징계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고 말았는가?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는요, 사명이 끝났다는 영적 긴장감이 해이에 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알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로서는 참 공감이 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한 2번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저를 따르던 신학교 후배가 있었어요. 멋지고 찬양 인도도 잘하고 아주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한테 형님, 전도사님이라 했는지 형님이라 했을 것 같아요. 형님, 찬양 인도를 하고 나면 왜 그렇게 허탈한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몇 년 후에 깜짝 놀라운 소식이, 그 이제 탱크에 깔려서 죽었어요. 근데 그게 뉴스에 났는데 그 사람이 그 후배였다는 사실은 연결은 그 얼마 후에 알았어요. 근데 탱크에 깔려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 후배의 그 말을 항상 떠올립니다. 찬양 인도를 하고 성도들,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은 것 같은데 허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해이함이 언제 생길 수 있는가 하면 사명을 끝내고 중요한 일을 끝내고 위대한 일을 끝내고 난 바로 직후에 유혹과 시험과 그 모든 것들의 무방비 상태가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거 다 했다, 내 임무는 끝났다.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 선포하고 왕의 떡과 물을 거절하고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거로 나는 이제 사명을 이루었다고 했던 바로 그 순간의 유혹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여러분, 그 안심하고 모든 것들을 느슨하게 내려놓은 바로 그 지점에 늙은 선지자의 유혹은 다가왔고, 그 유혹 앞에 우리가 보면 어떻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적으로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친 육신을 파고드는 인간적인 필요였을 것입니다. 40일 금식하는 예수님에게 마귀는 어떤 시험을 합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여러분, 그건 어떤 유혹입니까?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일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의 이유는 뭔가 하면 줄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유혹이라는. 지금 이 선지자는 물론 도시락은 싸갔겠고 그때 우리처럼 편의점은 없었겠지만은 이런저런 것도 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서는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돌아오는 길이니까 배가 쫄쫄 굶은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몸도 힘들고 마음도 피곤하고 배도 고픈 가운데서 동질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지금 우리 집에 가자,
하나님이 너에게 초청하셨다, 천사가 너에게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니까 모든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고 스르르 그 집에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방심을 틈탑니다. 이제 피곤하다, 낙심하다, 여러분 피곤하다, 나 모든 거 하기 싫다, 다 내려놓고 싶다, 그럴 때 유혹이 극심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고 부족해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유혹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다 이루었고 내가 할 일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유혹이 찾아오고 그 유혹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사명이 끝났다는 영적인 긴장감이 이제 좀 풀어진 것도 요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육신의 필요와 배고픔과 너무나 정서적으로도 뭔가 외롭고 이제 했던 상황에서 친밀한 그 같은 동종 업계의 사람을 만나서 초청을 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가서 좀 편안하게 교제를 하자, 이렇게 이제 됐겠지만은 그보다 더 결정적인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직접 계시보다 간접 계시의 마음이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접 명령, 너는 가서 선포하고 절대로 북이스라엘에서는 밥과 떡과 물을 먹지 말고 뒤돌아서서 다른 길로 오라고 하는 너무나 선명한 주님의 계시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말씀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18절에 보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렀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 말입니까? 내가 들었는데 천사를 통해 들었고,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몇 단계 거친 겁니까? 그거를 이 선지자가 듣습니다. 여러 단계에 걸쳐서 가공된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처음에 들었던 건 뭐죠? 주님의 직접 말씀이에요. 너는 이렇게 가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어떤 가공된 거나 전달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주신 1차적인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요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어디 있습니까? 간접적인 말씀에 마음에 놓치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라고, 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주어졌는데, 마귀는 이거를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더니 하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해라, 만지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받아서 그 명령에 대하여 희미해질까 하니까 이 마귀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분석도 하고 원인도 있고 인간적인 이유들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이없게 실패했던 제일 중요한 원인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복음의 삼중적인 닷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딱 내려놓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흔들리고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누구 말, 어떤 다른 출처, 다른 권위,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던데, 어떤 선배가 그렇게 말하던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던데, 여러분 목사님의 권위, 장로님의 권위, 선배의 권위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1차적인 권위잖아요. 1차적인 권위,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그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목회자가 말씀의 권위를 위반되는 말을 하면서도 우리 목사님이 할 말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말씀과 일치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믿음이고요, 말씀과 일치 안 되는데 목사님 말이니까 믿어주자 한다면 훌륭한 믿음 아니에요. 말씀과 일치되는가 이해가 안 된다 할 때는 기도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잘못되었다면 목회자 말, 권위자의 말, 신학자의 말 어떤 결정도 따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벌벌 떨면서 항상 기준이 삼는 게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이탈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잘 가다가 마음도 느슨해지고 사명을 끝냈다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다, 천사를 통해 들었다는 말로 딱 유혹하고 하니까 마음이 서로 녹아져 가지고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오전에 충분히 다루지 않았지만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명령과 주님의 법을 어길 때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대가는요 항상 주어집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대가와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사랑은 결코 값싼 용서가 은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불순종의 결과를 즉각적으로 혹독하게 마주해야 됐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 사람을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사자에게 찍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고 여기 신기한 장면이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 가서 본즉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자는요 먹으려고 했다면은 그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 거, 옆에 있는 나귀를 보고 먹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어떤 인생이 나타납니까? 사람을 찢어서 죽였는데 먹지도 않고 나귀가 옆에 있는데도 건드리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사자와 나귀와 찢어 죽임당한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가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는요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의 도구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 것. 저는 여기서 우리는 반문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의 실수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혹독하게 심판과 징계를 가하실 수 있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타락한 북이스라엘이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전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부패한 문명에 너희는 절대로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확한 사인인 겁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거를 구원받지 않았겠는데 이렇게 결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별개지만 분명한 사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공동체적인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신 겁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지도자의 책임은 더 큽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공개적인 잘못을 하면은요 애교로 봐주는 거죠.
그런데 앞장서 있는 사람의 치명적인 잘못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단에 빠지면 징계를 받아야 되고요, 주님의 진리를 어긋나게 노골적으로 모욕하면 그거는 권징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가, 여러분 그거는 교회를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은혜의 법 안에 있어야 되고, 은혜의 법은 진리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비택자들 요즘에 교육 계속 받는 게 7위 공동체랑, 당회를 통해서, 노회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7위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라는 걸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이한 장면이 연출되면서 보여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타락한 현실을 얼마나 싫어하며 주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교회 말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리더들은 정말로 이런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진리에 있어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교훈이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은 몇 가지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과거의 순종이 미래의 순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전반전의 성공이 후반전의 성공을 자동적으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격입니다. 이렇게 잘 따라왔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가까이서 멀리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의 쓰러지는 모습을 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를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30년, 50년, 일평생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제까지 왔으니까 남는 시간은 미혹받지 않고 잘 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안주하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마귀의 속삭임에 나를 내어주면 우리의 영혼은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교훈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과거의 성공이 이전에 주님 앞에 가졌던 그 순종의 은혜가 미래의 순종을 보장해 줄 수 없다. 무거운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적인 친절과 동정이 하나님의 명령을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휴머니즘 얼마나 좋습니까? 휴머니즘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휴머니즘의 다른 이름은, 결국은 휴머니즘의 끝판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계시를 무시하고 인간주의로 빠져버리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휴머니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잘하잖아요. 그 늙은 선지자의 식탁 초대를 거절하는 게 휴머니즘입니까?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인간을 해가면 너무하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거 다 응답을 해줘야죠. 목사가 신방을 요청했는데 저는 신방 안 갑니다 하라면은 여러분, 목회자 보고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경우가 다른데 휴머니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게 좋다, 사랑이니까 모든 것들은 둥글둥글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분명한 진리를 뭉뚱그리게 만들어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생각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을 거는 인간적인 교훈도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도 아니고 이솝, 우화, 탈무드, 그 다음에 삼국지, 손자, 병법, 많은 좀 인사이트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참고요, 도움이고 재미고 유익이고, 경력학 이론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건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 오리지널 말씀, 오늘 오전에 들은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닷과 사도들이 말했던 그 두 번째 닷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구어주는 이 삼중적인 닷에다가 우리가 닷을 우리들 마음에 딱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3장은요 참 이제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초점에 맞춰 생각해 보면 전반전은 너무 아름답고 단호하고 멋집니다. 그에게서 어떠한 부족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보면은 어이없는 영적인 해이함과 그의 어이없는 늙은 선지자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직접 말씀, 그 큰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붙들어서 누가 와서 무엇을 말하더라도 이 말씀의 잣대와 기준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사타라 물러나라라고 말하면서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 끝까지 앞을 향해 진력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잘 가는 것 같았지만은 어느 순간에 미끄러 넘어져 가서 표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님의 삼중적인 그 복음의 닷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고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그러해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차적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붙드는 믿음의 확신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